거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주님 안에서 참되고 온전한 안식일을 누릴 수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모두 다 환영받는 교회인가요? 네. 아니에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진은 일부러 안 가지고 왔는데 요즘 미움을 받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어떤 카페에 이 문구가 쓰여져 있더라고요. 홍명보도 받습니다 라고 써있더라고요. 가게가 잘 안 되나 봐요. 근데 저희 교회는 미움받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은 모두 다 환영되는 교회였으면 합니다. Happy Birthday America. 네, 그렇죠? 미국이 50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유의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자유롭습니까? 자유로우시길 바랍니다. 자유의 나라에 사는 우리에게 오늘은 자유를 빼앗긴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조금 모순된 말이지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정한 자유에 대해 저희가 다시 되새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앤드루스 대학교에 재학 중일 때 마지막으로 배운 그 수업이 다니엘하고 요한계시록이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 깊은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교회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철저히 연구한 결과로 탄생한 교회가 저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근거해서 저희가 믿음을 세우고 기초를 확실히 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다니엘의 모범적인 삶으로부터 배우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서에서 가장 중요한 장은 무엇일까요? 저희 2장도 있고 우상들이 언급된 2장도 있고 짐승들이 등장하는 7장도 있고 아니면 2300조를 묘사한 8장, 9장 다 정말 중요한데 아시다시피 저는 제 생각에는 1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1장 8절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라고 나와 있는데 다니엘이 그 마음을 가지지 않았다면 1장에서 그 다니엘이 없었다면 오늘날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약간 역사를 되짚어 볼 때 1장 1절에서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일은 벌써 예시된 일이었습니다. 예언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이사야가 예언하고 또 100년이 지난 후에 여호야김 왕의 통치 기간에 예루살렘이 침공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바벨론이 유다를 정복한 것은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혼돈과 무질서를 상징하고 예루살렘은 평화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혼돈이 그 평화를 삼킨 것과 같습니다. 이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셨을 때 정말 평화로운 상태였죠. 그렇지만 죄가 들어오고 사람들은 하나님께 반역했고 또 그 결과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대홍수 이후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하늘의 문에 닿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란스럽게 하시고 그들을 흩어지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정말 우리가 사는 지금의 시대와 같은 것 같아요. 저희가 혼돈의 시대에 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평화로운 삶을 살고 계신가요? 이 다니엘서 1장 21절에 보면은 다니엘은 거기서 사이러스 왕의 원년까지 머물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러스 왕의 그 해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해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해방된 해입니다. 이 1장
2절을 가보시겠습니다. 1장 2절 가보시겠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원전 605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와 이집트의 연합군을 격파하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됩니다. 근데 바로 그때 그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아버지가 사망하셨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부리부리 아주 급히 다시 바벨론으로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랴부랴, 그렇죠? 빨리 가지 않으면은 자기의 왕좌를 빼앗길 수도 있기 때문에 부랴부랴 감사합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그 소수의 귀족 포로들을 데리고 다시 갔습니다. 근데 그때 첫 번째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을까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그들이 잡혀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의 나라를 정복했을 때 가장 중요하고 스타투스가 높은 그런 사람들을 먼저 잡아갑니다. 그래서 정부가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돈 많고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들을 먼저 포로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그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바벨론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정말 위기스러운 이유가 또 왜냐하면은 이 침공 이후 야곱의 마지막 두 아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종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예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정말 위험하고 위기스러운 시간이 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보면은 처음 시작이 너무나도 처참하고 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라고 물을 만큼 정말 힘든 시기를 그들이 보내게 됩니다. 다니엘이 첫 번째 잡혀가서 포로로 사막을 건너갈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POW, Prisoner of War이라고 하는데 이 사막을 건너면서 그 뜨거운 열기에 몸이 말라가는 동안 하나님을 저주했을까요? 저라면은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잘 살고 있다가 갑자기 모든 나의 세상이 엎어졌을 때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희망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삶을 정말 살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가 바벨론에서 일어날 일들을 위해 마음을 다잡고 준비를 하였을 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이 3절로 이어지면은 왕이 관리들에게 그 이스라엘에서 데려온 그 높은 신분의 사람들의 일부를 데리고 와서 특히 젊은 사람들 데리고 와서 자신을 섬기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보내는 대학교로 보내게 돼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하버드, 옥스퍼드 가장 좋은 대학교에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보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나라 사람들의 풍습과 모든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또 왕이 어떤 일을 하나요? 그들에게 식단을 지정하여 교육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먹는 음식으로도 세뇌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서양의 You're what you eat이라는 그 속담이 있어요. 그렇죠? 먹는 것이 중요한가요?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 들어가는 그 모든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어떤 면에서 음식은 우리의 외모와 성격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느부갓네살은 그들이 완전한 바벨로니아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였습니다. 이 음식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말하겠습니다. 이 성경을 보시면은
여기에 지정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와예만이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이 정해졌다라는 의미를 뜻하는데 이것은 어디서 쓰여지냐면은 하나님만 쓰실 수 있는 단어예요. 창세기에도 하나님께서 쓰셨고 또 요나서의 1장 7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나를 삼킬 큰 물고기를 마련하셨다, 준비하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준비하셨다는 뜻의 이 단어는 하나님만 쓸 수 있는 단어인데 여기 보면 누가 그 단어를 쓰고 있나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모방하고 뺏어가고 있습니다. 이 의도를 조금 보면은 제공된 고기와 포도주는 바벨론에서 우상 숭배할 때 바쳐지던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공급함으로 자신의 신들을 여기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종교는 왕도 섬겼기 때문에 왕 자신도 신이 되었다고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먹음으로써 그들에게 충성을 맹세하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드시고 계십니까? 제가 웃기고 슬픈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목사님들의 이야기라서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학교 앤드루스 있었을 때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맨날 똑같이 가는 그 중국 음식이 있었는데 하루는 혼자 갔대요. 근데 그 주인이 와서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당신들은 왜 모여서 왔을 때는 고기 먹고 야채 먹고 혼자 오면 꼭 고기를 먹냐? 라고 하더라고요.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목사님 스태프들이 거기 가면은 야채만 먹고 혼자 가면은 고기를 먹는다는 겁니다. 참 슬픈 이야기인데 저희 성품이 음식으로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드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보실 때 청결한 마음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드셨으면 합니다. 6절에서 보시면 바벨로니아인들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정말 하면 안 되는 것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히브리인들의 이름까지 바꾸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중요한가요? 저의 이름은 이병찬입니다. 저 미국 이름도 아이잭 리가라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름이 저를 대변하고 저에게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줄 수 있는, 가장 심플하게 말해줄 수 있는 게 저의 이름입니다. 근데 이 바벨로니아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의 이름까지 바꿨습니다. 히브리어로 다니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다, 관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이름을 벨샤살로 바꿔버렸습니다. 이 벨샤살은 바알이 그의 생명을 보존하시라라는 뜻입니다. 바알은 바벨론 신 중에 하나의 이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니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뜻한데 그거를 샤드락으로 바꾸고 하나님과 같은 자를 뜻하는 미샤엘은 메샥으로 바꾸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그들이 바꿔버렸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보시면은 다니엘서에 보시면은 저희가 몇 장에 나와 있나요? 7절입니다. 1장 7절에 보시면은 정말 신기한 게 있어요. 한번 먼저 직접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샬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하였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다니엘이 여기 성경 구절에 이름을 적을 때 무엇을 조치해 놨습니다. 이 원래의 이름은 벨샤살인데 여기 읽으시면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벨드사샬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영어에는 벨샤살인데 벨T를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뭐를 했냐면은 그 신들의 의미를 없애버린 거예요. 내가 이름을 바꿀 수는 없지만 벨샤살이라고 하지 않고 벨트샤살이라고 하겠다. 그러니까 벨트라는 신은 없어요. 근데 벨샤살이라는 그 신의 이름을 어떻게 한 거예요? 바꿔놓은 거예요. 다니엘이 얼마나 깊은 뜻을 정했냐면 내가 비록 그들을 정황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최선을 다해서 그들의 신들을 망가뜨려 놓겠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벨샤살이라는 이름이 있지만 자신이 벨트사샬이란 이름으로 이름 자체를 바꿔 놓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저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나의 하나님을 바꾸고 나의 이름을 바꾸고 내가 배우는 것을 바꾸고 내가 먹는 것을 바꾸려고 하지만 나는 그 모든 것에서 나 자신을 그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저항하겠다. 여러분은 이 자유로운 나라에 사시면서 어떤 저항된 삶을 살고 계시나요? 물론 저도 포함입니다. 이 너무나도 자유로운 종교의 자유를 위해 떠나온 사람들에게서 세워진 이 나라에서 저희는 어떤 자유를 느끼고 있나요? 그들은 자신의 믿음과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정말 모든 것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저항하였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지킬 수 있는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자신의 믿음과 정체성을 지키고 세뇌당하지 않기 위해 그들은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결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음식을 강요했을 때 다니엘이 어떤 조치를 하나요? 그 거버먼트에서 일하는 그 사람에게 부탁하죠. 채소를 먹을 수 있을까요? 딱 10일만 한번 시험해 봐도 될까요? 그렇게 말했을 때 그자가 그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저였으면은 안 들어줬을 것 같아요. 왜냐면 왕이 이거를 시켰는데 그 지휘관이 그것을 어기고 다른 것을 도와줬다는 것은 정말 큰 모험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보았을 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성품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얼마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무슨 관계라고 하죠? 인간관계? 개인적인 그 관계가 얼마나 좋았으면, 얼마나 좋은 평판이 있었으면 이 포로가 부탁을 했는데 그거를 들어주었을까요?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나타나야지 그 다른 사람들이 저희를 보았을 때, 저희와 대화했을 때, 저희와 삶을 동행했을 때 변화된 것을 허락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결심을 했을 때,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심했을 때 여기서 8절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신의 먹을 음식을 직접 선택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채식주의자가 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인류에게 닥친 첫 번째 유혹이 무엇이었을까요? 음식에 관한 유혹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는 너무 성급하게 자신의 운명을 선택하고 그의 후손들도 그 운명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그리고 그의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너무 자주 간과해온 사실을 보여줍니다. 믿음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믿음이 드러나지 않으면 저희는 잘못된 신앙을 살고 있습니다. 이 12절에 보시면은 10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0일 동안 이 채식을 합니다. 이 10일이라는 시간이 기적을 일으키기 충분한 시간인가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채식주의자를 해봤거든요. 10년 동안 해봤습니다. 근데 10배로 똑똑해지지 않았어요. 어머니께서 맨날 현미밥 주시고 채식 주시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똑똑해진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10일을 채식주의자로 산다고 해서 저희가 10배로 더 지혜로워지진 않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어요. 그렇죠? 처음 1장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왜 나는 포로로 끌려가지? 왜 모든 것이 뺏겨지고 왜 내가 나의 나라를 잃고 포로로 가게 되고 이런 너무나도 많은 질문이 있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위해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굳게 믿은 내 청년에게 10배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삶으로 믿음을 보여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은혜를 꼭 반드시 베푸십니다. 저희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 잔 웨슬리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없고 내 죄 외에는 부끄러워할 것이 없으며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단 100명만 있어도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거기에 속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의 삶을 바꿈으로 우리의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저희가 되길 바랍니다. 이 250년이 지난 미국에 사는 우리에게 다니엘의 시작을 되새김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딱 지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올바린다 교우님과 제가 뜻을 정하여 비록 죄에 포로된 우리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오늘 이 July 4th Independence Day에 자유롭게 선택해서 교회에 올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유로운 나라에서 저희가 많은 죄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죄라는 쇠사슬에 저희가 묶여 있습니다. 저희가 주님을 선택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유인이라는 것을 다른 이에게 보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누구든 우리의 삶을 봤을 때 우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시며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